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보다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내어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생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주일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의 전을 닦고 다듬으며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상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3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31장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서 그 후대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가르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가 이제 노래를 쭉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모세오경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읽어주면서 너희들 이 노래를 기억하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32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 자체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 다른 이름도 있죠. 뭐라고도 또 불러요? 호렙. 네,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몇 년을 떠돌게 됩니까?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 40년을 떠돌면서 세대가 바뀌어요.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어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누구하고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살아있긴 한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제 모세는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1세대들이 죽고 이제 2세대가 나와서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집사님 창현이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세대가 바뀌니까 이제 바뀐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모세는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남겨서 이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율법,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세대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게 되어지고 28장부터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복과 저주의 이것은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앞에 이제 내용이었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신명기서 자체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이제 마지막 신명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증거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그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신명기서도 엑기스인데 이 노래는 더 엑기스만 추려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서 나중에라도 더듬어서 이 노래를 흥얼흥얼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약속하셨던 복과 저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서 앞에 30장 19절에서도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하늘을 땅을 불러서 야 하늘 귀 기울여라. 땅 내가 말하는 말 잘 들어봐. 하늘과 땅 내 말 잘 들어봐.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했던 30장 19절 말씀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불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할 때 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야 하늘 땅 너희들 지금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이 노래 잘 기억하고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의 노래, 모세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불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전 우주가 집중해야 될 만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을 먼저 불러서 너희들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나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모세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단순히 모세의 머리에서 쥐어짜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고 주신 그러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단지 전달자뿐이에요. 스피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고 기름지게 만드는 단비와 이슬 같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훈은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전부 다 비를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슬이 내려요. 이슬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충분히 맺히는 그 이슬이 또한 식물이 자라나는데 아주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이런 비, 이슬, 생물이 자라나고 식물이 자라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수분을 공급해주는 이슬과 비와 같은 것이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가 촉촉하게 적셔 주어서 생명이 존재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심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교훈을 물에 빗대어서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구석진 부분을 보면 곰팡이가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경남 아파트 사택 사서 지금 수리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살피는 중에 구석진 데 보니까 곰팡이 쓴 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냥 아주 붙박이장 같은 거 해놨던 게 다 보니까 겉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필름 속에는 완전히 다 썩어내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곰팡이가 자라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습기. 예, 습기, 물이에요. 생물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사막 건조한 지역에 가보면은 동물의 사체나 혹은 사람을 매장해 놓은 것이 그대로 말라서 미라 상태로 몇백 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를 가끔씩 이제 발견이 되었죠. 물이 있어야 생물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그 물에 빗대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물과 같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없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교훈의 말씀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 다 하지 말고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듣고 배워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 또한 양식이라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서는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과 양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양식은 없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양식이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물은 없으면 아예 죽어버리고, 물은 공급되어져도 양식이 있어야 자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고 그리고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교훈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과 같은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서도 보면은요.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3절 신명기 32장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천하에 널리 알리겠다. 여기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도 그렇게도 알려주시고 내가 전능자다. 엘 샤다이라고 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전파하겠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겠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릴 테니까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위엄, 하나님의 크고 크심,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돌려라. 즉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유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이네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것을 친히 체험하고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것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찬양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크심을 알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대로 자손들에게 일러주고 기억해야 될 그 노래의 첫 소절. 노래가 있으면 1, 2, 3, 4절이 있으면 4절은 기억 못해도 1절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애국가 불러봐 그러면은 1절은 잘하다가 4절까지 불러봐 그러면은 중간에 가다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너희에게는 생명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일러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도 소요리 문답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심을 너희가 찬양해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4절을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안전하고 불변하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막에 그러한 광야에 흙먼지가 날리고 모래가 날리고 여러분 사막에 바람이 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바람이 한번 강하게 불고 나면은 지형이 바뀌어버리죠. 없던 산도 생기고 없던 웅덩이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광야, 그러한 사막 같은 곳에 늘 우뚝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반석이에요. 큰 바위산. 그것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 밑에 굴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피하면은 안전하죠.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도 폭우가 쏟아져도 바로 하나님이 그런 반석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또한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러한 전쟁의 승리 이후에 나라의 안정을 얻게 되어진 그러한 시점에 지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내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모든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는 반석이시다. 40년 광야길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셔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만나를 내려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또한 쪼개어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서 마시도록 하시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구약의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덕이 완전하시다. 그 일하시는 것이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진실무방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전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이것은 올바르고 곧기만 하시다. 즉 공의와 정직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데 늘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그러한 분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국보 중에 불상이 많이 있어요. 자, 불상이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려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네, 오래되어야 돼요. 뭐 작년에 만든 거 국보로 안 하잖아요. 오래되어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이라면 뭐 더 귀하게 가치가 처지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주 상태가 양호하고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불상이야.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서 국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죽을 때 자식한테 불상 하나를 다 넘겨주면서 너는 이 부처님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자손 대대로 섬기면서 하면서 또 물려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더욱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다.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또한 이 노래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너를 얻으셨다라는 것은 너를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배반하느냐. 그것이 노래에 이미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느냐니까 조상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남긴 큰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해서 남겨주셔서 이제 말로뿐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래를 가르쳐서 흥얼흥얼 옛날에 요즘처럼 책이 흔하지 않아요. 다 아주 비싼 그러한 종이 대용품에다가 혹은 양 가죽 같은데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요. 집 한 채 값보다도 더 비싼 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옛날 구전 동화나 구전 동요처럼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상한테 물어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열국에 기업을 주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실 때에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같은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이제 점점 그 나라들이 세워져 나가고 하는데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어디 읽을 차례였어요? 창세기? 내용이 뭐였어요? 안 읽으셨고 네, 집에 가서 오늘 나중에 읽으시려고 그죠? 네. 오늘 창세기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요.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하고 나니까 왕이 야, 요셉 너가 총리가 되어서 지금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너가 총리가 되어서 다스려라. 하나님이 당시에 가장 큰 강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셔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요셉의 아버지 누구요?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까지 거기도 흉년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의 가족이 모두 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갔다가 몇 년 만에 나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400년 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택한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400년이 흘러서 애굽에 갔다가 400년이 흘렀는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이 애굽은 왕조가 자주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야, 저 뭐야? 쟤네들 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있는 한 무리를 봤는데 무리가 커요. 장정만 몇십만이라고 하면은 당시 한 나라만큼 큰 거예요. 야, 저거 그냥 우선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하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 지금도 이란은 자기네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지금도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이 갑자기 흥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기에 삼켜져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갑자기 흥해서 주변을 다 삼켰는데 70년 만에 망해요. 이 바벨론. 그리고 어느 나라가 세워졌느냐? 바사. 페르시아가 갑자기 쑥 하고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갑자기 망했을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뭐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해초리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간이 되어서 갑자기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후세대들에게 불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서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알 뿐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판을 흔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약시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가장 천시 여겨지고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가장 짓밟기 편한
그런 대상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해야 돼요. 개소리 하지 마. 너는 믿어. 그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양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앞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노래를 지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한 부지런히 후손들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